할렐루야.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1부, 2부, 3부 설교를 다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 동지방 청년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또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까지 마치고 나서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서 김해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에게 주일은 매우 피곤하고 힘든 날이기는 해요. 세 번의 설교를 함께 예배 인도 가운데 한다는 것도 무척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런데 지난 주일은 오후 예배까지 인도해야 되는, 청년 집회까지 인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무척 부담이 됐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김해공항으로 이동하는데 얼른 비행기를 타서 좀 쉬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필리핀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지연된다 그러는데 너무 좌절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게 된 게 뭐냐면 잠시 누울 곳, 소파가 어딨나 한번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이거 뭐 체면이고 뭐고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누울 곳이 어디 있나. 김해공항에 처음 가보니까 뭐 어디가 어딘지 몰라 산참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2층에 갔더니 누울 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간 가방을 베개 삼아서 누워가지고 이는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 본래 계획이라면 밤 늦게지만 주일날 밤에 도착을 해서 짐 풀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북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뭐 그날은 지연되고 하니까요, 한 2시쯤 도착을 해서 뭐 이것저것 하니까 한 3시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비행기를 타야 돼서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야, 왜 이렇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느냐.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해 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는 잘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는 또 일이 막 술술 풀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건 안 되면 좋겠는데 막 그러면 그 일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가고 뭐 전체적으로 힘들잖아요. 우리는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속상함, 좌절감, 이게 좀 넘어서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막 치솟아가지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냐, 나한테 왜 그러시냐,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 막 따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은 꼭 막아주셨어야만 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역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그의 학문적 탁월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내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다, 난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다. 유학길에 올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선생님,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덕망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그 밑에서 사사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걷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바울이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세워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은 열심을 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무엇보다 바울이 열심을 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권력자들이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리에 늘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직접 교회를 잔멸할세, 지켜만 보다가 직접 그 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한 번 더 넘어서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지켜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직접 그 일에 나서는 사람. 이제는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서 공문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것만 써주시면 제가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오겠습니다. 이처럼 유대 권력자들에게 충성스러움을 보였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권력자 집단에서 아주 촉망을 받던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 큰 변수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유대 사회에서의 성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는요 72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권력 기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바울 스스로도 나는 그 정치적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병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는데 그 빛 가운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 바울의 인생 목표는 유대사회에서의 성공, 인정,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러나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 유대사회가 아니에요.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운 그의 인생 목표를 위해 바울이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분명 그의 인생 목표가 건강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사는 것. 그런데 그 인생 목표를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메섹 선교할 때 실패했어요. 예루살렘 선교에서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아주 무명한 인생을 사는 아주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 그것은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3번이나 실패한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선교했는데 실패했고, 예루살렘에서 도전했는데 실패했고, 심지어 자기 고향에서조차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좋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패는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10월달 추천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하형록 목사님의 책 페이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큰 인생의 위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자주 겪게 돼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의 모든 시기들을 쫙 겪고 나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이 인생의 위기들은 그냥 위기로 끝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신앙의 여정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대처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favor,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을 선물해 주셨다. 이게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에게 찾아온 실패와 인생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 여호수아, 젊은 청년 여호수아를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 모세 곁에 늘 이 젊은 청년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먼저는 사람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너가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래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 가겠다 그러죠? 산꼭대기 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자기는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서 싸우라 그래요. 여호수아 기분이 좋았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상심이 됐을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건 결국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럴 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때 누가 포함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이름에 그 목록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다른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이제 점령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오라. 그 지형은 어떻고 어디에 군사가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점령을 해야 되는지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정탐하러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때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어르신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사지로, 죽음의 사지로 자꾸 저를 내모는 겁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있고 저도 좋은 자리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계속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의 뒤를 잇는 영적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젊은 청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시킨 게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 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무조건 나쁘고 싫고 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은 꼭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막 부담스러운 감동을 주셔서 막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시는 건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핸드 마이크에 제가 손을 이렇게 목소리를 대도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꺼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맹인의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이유, 원인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게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인 것 같은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저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안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가 심각해서 그런 거냐?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맹인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으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맹인을 통해서 확 드러내게 하셨어요. 고난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땐 하나님께서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나머지, 그렇다고 뭐 그물을 그냥 내팽개칠 수가 없으니까 그물 손질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네 배 좀 타자, 배 좀 멀리 띄어라. 아이,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설교를 다 하셨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고 나더니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도 잘 들었지? 근데 너 물고기 좀 잡아야 되겠다.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내려라. 여러분, 방금 그물 손질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그물을 던지래요. 그것도 뱃사람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만한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하니 베드로가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부담스러운 요구였어요. 여러분, 그물을 다시 내리면 다시 걷어야 되죠. 그리고 그물 손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그 명령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리이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5장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귀찮음이 아니에요. 그에게 부담스러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을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계속해서 이고니온 쭉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2차 선교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2차 선교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1차 선교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가서 물을 주고 좀 더 잘 자라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계속된 길들이 막혀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사건도 있지만 바울이 계획한 모든 길들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때 표현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못하시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다가 그 뒤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은요, 좋은 일 하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행을 떠냈고 선교 계획을 세운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아요. 이때 바울의 마음은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가게 좀 해주십시오. 내 계획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왜 막으시는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지경을 확 넓혀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행에 대한 지도를 보면은요, 바울이 본래 선교하던 지역은 저 갈라디아라고 쓰여져 있는 이 터키 대륙 일대, 소아시아 일대로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선교 지경을 더 넓혀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는 유럽으로까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아시아에 머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계속해서 지금 더 넓은 세계로 막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걸 잘 모르니까 답답하고 속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분. 뭔가 막아요. 막으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 넓은 것, 더 귀한 것,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더니 하나님의 선교는 더 넓어졌어요. 더 깊어졌습니다. 더 높아진 결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신 하나님. 내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이야기가 25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이 계속된 억울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분명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누명을 씌우니까 속상한 거죠. 안 되겠다 싶은 마음 가운데 바울은 자기의 문제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겁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사실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큰 도시에서. 그런데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뭐냐? 야 바울아, 너 로마 시민권이지. 네 하나님 저 있지요. 이번에 그 시민권 찬스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쓰면 좋은가요? 로마 법상 로마 시민은 자기의 문제를 억울하다고 판단이 되면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은 그 피의자를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안전하게 보낼 책임이 있는데, 그 찬스를 지금 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럼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막 잘 풀려가고 뭐 PCR 검사도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좋은 곳, 아름다운 곳으로 막 여행을 가고 싶기는 한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갈 수가 없어서 화물칸을 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을 가긴 가는데 화물칸 타라면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도 가요? 너무 답답합니까? 웬만하면 좋은 자리 타고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뭐 일반석은 그만두고 비즈니스 막 이렇게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도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라 그러면 누가 좋겠냐고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총독 베스도에게 나는 이 문제를 여기서 판결받지 않고 마지막 최종 판결은 황제 가이사에게 판결받을 테니까 나를 로마까지 보내주십시오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아드라 무떼노를 타고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신분이 뭐였는가? 27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바울은요 그때 죄수의 신분으로 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탔다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이 잠깐 동안은 백부장 율리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 참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 잠깐이었어요.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지만 잠깐 동안은 호의를 받기는 했지만 그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그의 지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순간, 널브러져 있는 그 순간 딱 한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누군가한테 뭘 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걸 뛰어넘었어요. 31절 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건 거의 명령의 수준입니다. 지금 일부 뱃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배에 있는 긴급 구명용 보트를 내리고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거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32절에 보니까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이 그 끈을 막 끊어버리고 떼어버리고 막 완전히 그냥 잘라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죄수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되나요? 본래는 군인들은 죄수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죄수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거룩배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분명 사도행전 27장 초반까지 사도 바울의 신분, 지위는 뭐였냐면요 그냥 죄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로마의 백부장, 군인들, 그리고 뱃사람, 선주들에게까지 바울은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됐어, 네가 뭔 그 지식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이야기도 꺼내지 마,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의 지위가 얼마쯤 됐을까? 그 배에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의사 누가와 그리고 자기의 이 삶을 도와주었던 이 몸종과도 같은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6명 중에 2명은 자기 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274, 273, 272 요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여러 명의 죄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는 그 거대한 화물선인 알렉산드리아호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군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단순히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저거 끊어버리라, 아멘, 그렇게 하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분명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출발했을 때에는 맨 밑바닥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배에서 탑으로 그의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은요 가진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 너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라. 아니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속적 죽음, 너가 죽어서 남을 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강요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못할걸요. 만약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 예담이에게 너는 부산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희생해라,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아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미국에 전화해볼게요. 제가 들을래 안 들을래? 아마 아버지 뭔 얘기하는 거냐, 무리한 요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걸 져야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아니, 너 해야 돼. 싫다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면 좀 어떻겠습니까? 안 돼, 너가 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을 명예의 자리에서 맨 밑바닥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하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누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져야만 하느니라, 반드시 져야 된다.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요구는, 그 고난은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 불명예스러운 자리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부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갈 때는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죄수의 신분을 요구하셨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죄수가 아니라 1등석을 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죄수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여행 중에 만났던 김영복 선교사님,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선교사님은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이 협성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20명이 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바로 이 김영복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명이 다 젊은데 이분 한 분 유독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눈에 띄게. 그리고 늦게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앞자리에 계셨고 공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대단했어요. 근데 열정이 공부의 실력을 증명하진 않더라고요. 이 보면 20명 중에 실력으로 순서로 따지면 맨날 꼴찌인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집이 의정부였어요. 그리고 학교는 경기도 화성이고, 그러니까 그냥 잘 달려와도 1시간, 조금 막히면 1시간 반, 좀 많이 막히면 2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지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또 일이 많아요? 교수님, 오늘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늦은 나이에 신학교 와서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게 앞으로 목회를 잘 하시겠나, 이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사실은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이분을 만나보고 나서 제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염려가 너무 가득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 20명 중에 공부할 때는 제 밑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사역하는 걸 보니까요, 그 20명 중에 가장 탁월하게 사역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흥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났더니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센터를 만들어냈는데 누구 하지 않고 본인의 이전에 했던 건축 실력을 가지고 그 아이들 가서 먹이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뭐 영어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따갈로그 필리핀 말도 못하는데 놀라운 건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선교사님 때문에 이 동네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실력과 언어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써가지고요, 구글 번역기에 돌리고요, 그걸 그 따갈로그 하는 사람한테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가르칠 때에는 이분 뭐 하시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현실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준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좌절과 낭망의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시면 안 돼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권영대 집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끝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권영대 집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 계셨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 항암을 막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알렉산드리아를 출발시킬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도 지나고 모든 것을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알렉산드리아를 진두지휘하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밑에 맨 끝에 예수님의 명예가 다 떨어졌는데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심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안에 기대감이 사라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묵상 질문 보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다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맨 밑바닥에서 다시 위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장벽이 찾아왔을 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지? 왜 자꾸 길이 막히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 한마디면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모를 뿐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꼭 막아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부흥회가 이렇게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막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부흥회를 오시기로 했던 박신일 목사님은 캐나다 반쿠버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꼭 모시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1년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스케줄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잡고 있었는데 BTS가 그때 부산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숙소가 없는 겁니다. 잡으려고 9월 달에 우리 유 목사님께 좀 숙소를 좀 알아보시라 그랬더니 뭐 2, 3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300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숙소를 꼭 찾아야 될 것 같다. 조금 뭐 어디 찾으려고 했더니 저 송도 쪽에 있고 너무 먼 거예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목회하고 부흥회 다니면서 호텔 때문에 기도 제목 받은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난감했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내가 들으니까 그 부산에 BTS 간다는 이야기가 여기 밴쿠버까지 연락이 왔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다음에 하면 되지.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좋은 분을 모셔서 함께 은혜 받고 가을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보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끝나게 되더라고요. 아쉽긴 하지만 또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또 다른 좋은 분을 만나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제가 어제는 필리핀에 다녀와서 사실 일정들이 많아서 막 바쁘게 지내다가 어제 아침 8시부터 계속 회의도 있고 장례식 갔다 오고 너무 바빴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9시 반에 여보 나 자야 되겠다 그러고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잠이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12시 한 20분 정도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죠. 주일날 잠을 잘 자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나. 그래서 계속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서 잠자리를 바꿔봤어요. 소파로도 나와보고 저희 애들 방으로 가보고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1시 반이 되는데도 잠이 안 오니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워서 기도는 하나님 저 내일 새벽 이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오는 건 안 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씻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 내용 정리해 놓은 게 있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핸드북 만들려고 하니까 그 핸드북 아웃라인 만들어 또 건네줘야 되니 그거 하고, 또 이번 주에 감리교 군목단에서 설교 요청을 받아가지고 진도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문 작성하고. 하나님이 깨우신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좀 피곤할 수는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일에는요 다 이유가, 너무 속상해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유가 있군요. 이렇게 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만난데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거나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났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이유가, 속상하면 그렇게 하세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들. 어떤 분은 자기가 관리하던 어느 한 학생, 뭐 직접 관리하진 않았지만 그 학생이 자살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찬양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을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의 자리까지 올려놓지 않았느냐?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왜 걱정하느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멘. 말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지나고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실망했다가도 일어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망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무개야 괜찮다 응원하시는 하나님, 아무개야 일어나라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무개야 함께 뛰어보자 응원하신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밑바닥의 인생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알렉산드리아를 진두지휘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분명히 부활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님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을 터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절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이 없었는데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원받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